왜 족보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룻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간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밝게 모든 일들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처음 서두는 사사기의 말엽입니다. 사사기의 말기입니다. 사사기의 배경은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타락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부패가 있고 죄악에 관영한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이 지금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적인 환경도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 고통, 가난, 미래가 막막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고 있고 어떻게 하루하루가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불안과 초조가 깔려있는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 1장과 그 1장의 배경과는 사뭇 다르게 2장부터 이젠 보리 추수할 시기가 다가왔고 이삭을 룻이 주어가는 그 밭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3장에 그 결혼 계획이 더 구체화되고 4장에 기업물을 보아스가 책임을 다하여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룻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자녀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가 왜 족보로 마무리될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족보하면 생각 드는 것이 우리들도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족보를 의미 있게 묵상하거나 그것을 족보를 막 연구하고 그렇게 막 공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족보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족보가 한 10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들이 계속 군데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족보를 읽어 내려갈 때 은혜가 막 충만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족보를 딱 생각하면 의미 없는 정말 그 사람의 이름, 그것도 나의 족보도 아니고 한국 족보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다른 나라의 그 계보, 족보를 읽어 나가는 건 의미도 없고 지루하고 짜증도 납니다. 그래서 족보만 나오면 성경책을 덮고 싶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결단했다가 족보를 만나서 번번이 그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족보로 이 룻기를 마무리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다면 이 룻기의 저자는 족보로 이 아름답게 브라이트하게 밝게 마무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시점에 족보를 들이대면서 마지막 족보로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서를 기록한 룻기 저자가 그냥 우연하게 족보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족보의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족보를 딱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담겨져 있는 의미 가운데 어떻게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끝나느냐,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족보에 베레스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아들,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연결된 그 계보가 이제 다윗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을 낳았다라는 말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지파 속에 다윗으로 마무리되고 이 룻기,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룻의 가정 속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나올 것임을 오늘 본문은 지금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다윗의 계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 정말 다윗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의 왕정으로 시작해서 이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임을 우리는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와 비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 천년 전의 아브라함, 천년 이후의 다윗, 천년 이후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족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작은 축소판이 오늘 룻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족보의 내용이 담겨진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짧게 몇 가지를 살펴보며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불행한 가정, 아주 평범한 가정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족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정말 텅 빈 가정, 가난한 가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풍족하게 채워가시는 놀라운 축복, 다윗으로 마무리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들이 오늘 이 룻기서 4장을 통하여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가정입니다. 인애의 삶, 남들이 별로 관심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어떤 궁휼하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나오미와 룻, 이 보아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스케줄 따라 그 가정을 이끌어가 마침내는 정말 메시아를 낳을 다윗 왕의 후손을 낳는 아름다운 준비가 정말 잘, 그들의 관점은 정말 인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계에 착착 맞춰서 그 삶이 돌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21절에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 여기 마지막에는 나오미와 룻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의 남편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역사적인 관점에 이 보아스가 그 자기의 주어진 구간을 성실하게, 그 다음에 책임감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이 보아스가 자기의 맡겨진 하나님의 구간을, 이 족보에 든 구간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바톤 터치를 오벳으로 바톤을 터치합니다. 살몬에게 받은 바톤을 이 보아스가 오벳에게 터치하고 오벳은 이새에게 터치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이게 족보에 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평범한 가정입니다. 누가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 평범한 가정 속에 정말 그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 나오미 가정 안에 있는 힘듦, 그 안에 아픔, 절망,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속에 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의 모습은 우리 삶의 축소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 속에 그 주어진 구간을 열심히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바톤 터치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것, 그런 말미암아 우리 자손들이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 살아들 수 있는 배경을 깔아주는 것,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족보에 드는 이 룻기와 나오미의 삶, 그래서 이 보아스가 달려갈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주어진 삶, 화려하지 않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 결정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조합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적인 깔때기로 나올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을 평가될 때 넌 믿음으로 살았다, 이런 결론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푸시는 은혜, 그 다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족보 안에 여러분 그 족보와 함께 우리가 비교해 보면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등장하지 않지만 룻이요, 보아스의 아내인 룻, 이방 여인입니다.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 그 다음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에도 들지 못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마이너리그처럼 정말 천대하고 무시받는 그 민족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여인도 등장합니다. 정말 다윗의 아내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할 때 우리아는 남자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드러난 것은 다윗의 치부, 다윗의 죄악들을 분명히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람이 누구냐? 성군 다윗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예수님의 족보,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족보 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 가정 속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그 자기의 가정 속에 좋은 것만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나왔다, 불륜을 통해서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베레스를 낳았던 유다의 아내가 누구냐? 다말입니다. 다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아내라고 말하기조차 부끄럽죠. 며느리였는데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약점, 치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도 똑같이 이런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정말 구제불능이었고 불가능한 삶을 정말 구원하기에는 정말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어 예수님의 족보, 영적인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웠다. 그러기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다. 정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고 정말 인종이나 어떤 출신 배경,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한 구원받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족보에 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마지막 다윗으로 끝난 이 족보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족복, 어떤 계보를 남길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자기가 달려갈 구간을 잘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구간을 잘 마치고 달려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삶,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여 우리 인생이 구성된다면 하루하루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가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집중하며 달려가야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와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족적을 남기며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너무 멀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근시안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구성해서 내 인생에 마칠 때, 마침표를 찍을 때 나의 후손들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이미지 되어질까, 어떤 삶으로 평가될까, 어떤 삶으로 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살다 보면 몇십 년 지나면 죽음의 문턱에 이를 텐데 뭘 그것을 생각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유한한 한날 하루하루의 삶을 계획하며 나가야 합니다. 나는 정말 큰 믿음의 틀에서 어떤 삶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오늘 하루 내가 달려갈 분량을 어떻게 달려갈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 그 다음에 보아스가 보여준 정말 하루하루의 삶, 인내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를 정말 나는 예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이 펼쳐질까를 모르지만 불확실한 세대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는 다윗 왕을 낳게 하고 그 이후에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놀라운 영광,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오늘 하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합쳐져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큰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 한날, 이 한날이 합쳐져 그 먼 훗날에 우리의 인생을 종합하며 마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룻기와 나오미의 인생을 통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굴곡이 있는 인생이지만 정말 보아스를 만나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보아스 같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 맞추고 환경에 초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믿음의 결단에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조각조각이 모아져 큰 마스터 플랜, 큰 퍼즐을 완성하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그 피스 1000피스, 5000피스, 50000피스 하루하루의 인생에 한 피스 한 피스를 조각을 맞춰가는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대단의 막을 내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또한 그날을 기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